이제 7단계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교회에 관한 그런 말씀. 특별히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실체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는 그냥 갑자기 세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플랜에 의해서 이 땅에 세워진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성경 전체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요약 있게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셔서, 또 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그들의 받은 명령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며 땅을 다스리는 그런 사명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룰러십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시간도 다스리고 음악도 다스리고 공부도 다스리고 내 탤런트를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끌려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에 쫓기고 또 스트레스 받고 이런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 다스릴 수 있는가, 딱 보면은 이게 새다, 이게 호랑이다, 이렇게 알 정도의 그런 통찰력과, 그러다 보니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그 역량들이 분명히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 것들을 누가 다 이름 지었습니까? 아담이 지은 것이죠. 아담이 이름을 줬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꿰뚫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격을 다 파악했다는 얘기죠. 그냥 이름만 잘 짓는 장명자가 아니고 그 모든 것을 꿰뚫을 수 있는 그런 통찰을 가진 것이죠. 엄청난 그런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창조하신 건데, 뱀이, 바로 사탄이 꼬셔가지고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 벌거벗은 것만 발견하게 되고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그런 그가 된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가 머무는 그런 동산에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한 그런 죄에 대한 대가를 통해서 이제 모든 수고를 해야만 먹을 것을 구하는 노동이 기쁨이 아니라 수고로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그가 되고, 또 죽게 되는 그런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는, 바로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런 임재 속에서 함께 하나님과 거닐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그가 아니라 이제는 쫓겨나게 되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쫓겨난 이후에 세상이 이제 그 인류가 이렇게 증가되는 가운데서 세상이 더 악해지고 이렇게 해서 온 세상에 죄가 간영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물로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노아의 그런 후손들을 통해서 또 다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하나님께로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 독립운동을 한 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게 된 그런 근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면서 인간 왕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게 된 그런 동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쌓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악한 것을 보고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흩트게 한 것이죠. 그래서 흩어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언어도 다 혼잡하게 만들어서 결국 오늘날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그런 수고로움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된 것입니다. 예. 이 바벨탑은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은 똑같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인간의 그 왕국을 재건하려고 하는 바벨탑, 바벨성, 큰 바벨성을 쌓는, 오늘날 말하면 인간 제국, 마지막 그 때에 일어날 그런 단일 정부, 세계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까지 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 한 가지의 그런 흐름 속에서 있어진 것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대항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한 인간 제국을 건설하자. 이것이 바로 바벨탑이고 큰 바벨론 성이고 오늘날 세계 단일 정부를 꿈꾸는 그런 자들의 그런 핵심인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런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흩어지게 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갈대아 우르에서 달을 섬겼던, 우상 숭배를 하던 그런 아브라함을 택하셔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인간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의 나라를 어디에서 시작하는 것인가?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나라가 건설되려면은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계획하시고, 또 가나안 땅이라는 그런 땅을 계획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계획을 따라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제 이삭과 그리고 야곱에 이르러서 12지파를 만드시고, 그 12지파가 정말 애굽의 그런 노예 가운데서도 아주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되는 가운데서 아주 대단한 그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로를 한 그런 이스라엘 그런 민족이라는 민족을 택하셔 가지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바로 왕이 놓아주지 않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에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했습니다. 바로 너희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하나님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자, 민족을 놓아주지 않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특별히 파리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23절에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가 통치하는 그런 백성 사이에 구별을, 이런 디비전을 두기 위해서 내가 이런 파리로서 재앙을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 하나님 백성과 세상 백성, 그 당시에 애굽은 세계를 주름잡는 그런 나라이고, 또 바로 왕은 그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세상 왕의 그런 대표적인 그런 왕으로 보는 것이죠. 자, 이런데 이 애굽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나라, 이집트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바로 죄악 세상 나라를 이렇게 대별하는 그런 것으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언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그런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나라가 아니고 애굽은 바로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 나라의 그 왕이 통치하는 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내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바로 밑에서 세상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끄집어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 백성을 차별시키는, 구별시키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름이 무엇이죠? 에클레시라는 말은 세상에서 끄집어낸다는 뜻이죠. 왜 끄집어내는 것입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세퍼레이트 하기 위해서. 교회를 왜 세우는 것입니까? 세상 나라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세퍼레이트 되기 위해서 세운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그런 목적을 잃고서 자꾸 세상처럼 세상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잘못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동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목적이 바로 교회인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그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출해 내셔 가지고 시내산에서 결국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런 언약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통치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온 세계가 바로 그가 창조하시고 그가 운행하시고 그가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이지만은 왜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집요하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샘플로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무로 삼은 것입니다. 그들이 뭐 특출해서가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기 위해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는가를 알리기 위해서 샘플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이방 민족을 막 개디제 취급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시 또 회복한 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모든 막힌 담들을, 그동안 수천 년 동안 흘렸던 그 모든 막힌 담들을 다 헐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계획인 것이고, 그 계획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나라로 삼으신 것이고, 오늘날 교회 저와 여러분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흐름은 다 똑같은 거예요. 같은 원리에 의해서 헤어져 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망각하게 되면은 괜히 교만심에 쌓이게 되는 것이고, 또 세상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식을 만들면서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내가 준 그런 규례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구약의 그런 율법인 것이죠. 제사법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한 것이 바로 이런 십계명이고 율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하신 말씀도 뭡니까? 너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빛과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가르쳐준 것이 바로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산상설교. 그러니까 다 동일한 그런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주시는 그런 율법이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면서 주신 그런 말씀들이나, 그 말씀들이 다 이 땅에서, 어떤 뭐 산속에 가서 아니고 뭐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소속된 그런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지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광야 생활 40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제 가나안 땅이 이제 목적지에 있어서 있는 그런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동안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공격하고 한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또한 승리를 주시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야, 우리가 저 땅에 어떻게 이게 정말 좋은 땅인지 어떤지를 알아봐야 되지 않겠냐. 정탐꾼을 보내는 거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굿 아이디어죠. 먼저 가기 전에 사전 답사하자. 이게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입니까? 그러나 그 좋은 아이디어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못 간다. 들어가면 다 죽는다.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하면서 다 그냥 울고불고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못 들어가게 된 것이죠.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다. 차라리 이곳에 죽는 것이 낫겠다. 우리가 죽일 데가 없어서 이곳까지 데리고 왔냐? 라고 하면서 막 불평하니까 견우나 하나님께서 그래? 너 죽고 싶냐? 너 죽어라 해가지고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린 것입니다. 광야에서. 괜히 40년 있는 게 아니고 다 1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다 죽게 만들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과 우리는 들어가면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렛츠고 가서 시식하자. 포크와 나이프 들고 우리가 다 시식하면 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과 1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이 이렇게 물론 새로운 땅이 땅이 아니고 기존의 그런 가나안 7족속이 거기에 다 진을 치고 엄청난 그런 문화를 건설하고 확장해가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가보니까 완전히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 40년 동안에 이런 그 1세들이 본 것은 전부 다 이 모래밖에 없고 무슨 뭐 바위밖에 없고 이런 그 삭막한 그런 생활이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문화가 있고 도시가 있고 너무 풍족하니까 거기에 막 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면은 저들의 모든 저들을 다 진멸하고 저들이 섬기는 그런 이런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 저들과 통혼해서는 안 된다.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어긴 것이죠. 그래서 그냥 쉽게 정복하는 것만 그냥 정복해보고 좋은 것들은 남겨뒀습니다. 그 남겨둔 것들이 결국 나중에 이게 장성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그런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골리앗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하라는 그 성을 정복하지 않고 약간 남아둔 것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쩔쩔매는 그런 후환을 당하게 된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들어가면은 저들과 통혼하지 말고 저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섬기고 그랬잖아요. 자,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 보니까 이건 이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누가 다스리는가 자기들이 뽑는 그런 왕을 통해서 통치하는 거 보니까 그게 혹해가지고 야, 우리는 뭐냐, 맨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고 하나님 의해서 이렇게 끌려가고 그러는데 우리도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왕을 뽑자라고 하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기 전에 그 전에 있는 그런 사사 시대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여기 보면은 사사기 21장 25절에 사무엘 선지자의 그런 그 활동하기 전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들은 왕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상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죠.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을 이제 내팽개치고 이제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한번 나라를 건설해 보자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전부 다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런 그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고, 바로 성경에서 가장 암흑 시대인, 영적으로 암흑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없이 교회 하겠다, 하나님 없이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 이거 완전히 죄예요. 결국은 자기 멋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의 이 사람들의, 백성들의 그 말을 들어주잖아요. 왜냐하면 저들이 저렇게 막 데모를 하니까 이거 뭐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저들을 막을 수 없다, 그러니 그냥 그들 하고 싶은 대로 해주라 해가지고는 누가 뽑혔습니까?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아주 신장은 건장하고 아주 남자답고 그런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잘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은 그를 버리고, 또 참 이스라엘 백성이 평화롭게 이렇게 살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블레셋의, 특별히 골리앗 때문에 벌벌벌 떠는 그런 신세가 된 것이죠. 그렇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너희들끼리 네가 한번 해보고자 하는 인간 나라와 인간 왕이 결국 너희들을 평화롭게 안전하게 인도하고 그렇게 복된 그런 삶으로 인도하는 거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의 샘플이 바로 사울왕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울왕 다음에 다윗을 세웠잖아요. 그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자라고 하면서 그를 이제 왕으로 세우는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려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 때에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블레셋을 때려 눕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거둔 그런 다윗이 또 교만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이든 다 하나님께 몇 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 가장 강대한 그런 나라로 세우는 거잖아요.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가 세우시고, 또 그의 명령 따라서,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자를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그를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시고 복되게 만드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대조적인 그런 샘플로 사울과 다윗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철저하게 망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고, 다윗은 아주 계속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또 그분의 통치를 받아서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나라의 백성들을 강대하게 만드시는가, 지키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성공하게 했지만은, 그러나 다윗과 또 솔로몬 다음으로 해서 또 계속해서 이 다음에 그 나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왕들이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잖아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남북으로 가리게 되는 것이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라가 두 쪽이 나게 되는 것이고, 또 두 쪽이 나는 가운데서도 서로 싸우고 또 하나님께 또한 배역하니까 결국 완전히 이 두 나라가, 북쪽의 이스라엘도 망하고 다른 민족에서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하게 되고, 더군다나 나중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 생활, 바벨론 안에서의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는 이제 없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완전히 끝장난 것인가? 끝장낼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다시 본토로, 이스라엘 본토로 다시 인도해 낼 것이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그런 내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신 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이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데가는 내용이지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신 그런 말씀이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도 내 후손을 통해서 온 만민이 다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사야서 9장에 보면은 그런 약속의 말씀하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역계는 경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제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바로 한 아기, 누굽니까? 바로 동년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한 아기가 바로 영존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시며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고 어떤 왕위를 세우는가? 다시 무너진 그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고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것이고 그 나라는 공평과 정의로 이제 영원토록 세우시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공정, 공평 얘기하는 그런 우리나라 정부하면서 그런 나라가 아니고 정말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보존하실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누가 이루시는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합니다. 인간이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룰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히 능력인 것이죠. 이루어내겠다. 이루어내는 성취력이 바로 능력 아닙니까?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새 영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고 새 마음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지킬 수 있게 만들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개조를 새로운 창조를 하신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 영 가지고서는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IQ가 나빠서 무슨 도덕적으로 이렇게 다른 민족과 달라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런 민족이나 바깥에 있는 그런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건 그대로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새 영을, 뉴 스피릿을 내가 부어줄 것이고 또 새 마음을 내가 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끝나지 않고 새 신을, 하나님의 새 영을,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런 플랜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오셔서 하실 말씀이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습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하세요. 왜 천국이 갑자기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일이기 때문에. 왜 천국이라 했는가? 이건 마태복음 유대인을 위해서 주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지 않고 천국이다, 하늘나라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눈앞에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첫 메시지가, 첫 설교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 천국은 회개함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그런 생각, 삶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미 6개월 전에 세례요한이 외쳤잖아요. 세례요한이 외치는 말도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말씀을 하시면서 회개하라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이제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무엇을 통해서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The kingdom of God has come upon you 라고 했어요. 현재 완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지금 임하였다. 지금 와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사의 그 시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지금 임하였다. 그 임한 증거가 무엇이냐? 그동안에 세력을 확장하고 다스렸던 사탄이 쫓겨나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습니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바로 이제 사탄이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귀신들이 이제 그 앞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쫓김 받을 때 뭐라고 했어요? 귀신들이 아직 때가 아닌데 왜 벌써 오셨습니까?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 운명은 나중에 최후 심판 때에 있을 줄 알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럴 줄 아는데 왜 벌써 오셨어요? 아니 벌써, 그런 말이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왜 벌써 오셨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을, 이 귀신들도 천국이라는 말을 이 잘못된 개념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신자들도 천국은 죽어서나 가는 것이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나 가는 것이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건 아니냐, 그건 아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은 온 것이고 그걸 건설하기 위해서 내가 왔던 것이고 그 나라가 지금 너희 가운데 지금 건설되고 지금 가고 있다,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탄을 제거하고 제압하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는 걸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만이 아니고 나중에는 뭡니까? 너희들도 할 수 있어. 너희들도 내 이름으로 쫓아내고 할 수 있어.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우리가 이 땅에서 벌써 경험하고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십니다. 뭘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가? 너희들을 단순히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나는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임하였다. 너희 가운데 왔다. 그게 바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8단계를 지금 공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그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가르치신 일, 또 그가 행하신 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치시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또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것이죠. 또 그가 와서 이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런 것들, 또 성령님을 보내시는 일들, 또 교회를 세우시고 확장해 가시고 또 이제 다시 오실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요, 바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지금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인데, 이런 과정에서 교회를 왜 언급하는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온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건설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건설해 가시는가? 그 기관을 만든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I build my church.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미래형입니까? 아직은 그가 안 죽으셨기 때문에,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성령이 오셔야 교회가 비로소 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그 교회가 쓴 거 아닙니까? 2장에. 그렇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바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상에 이루어진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서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가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권세를 갖습니다. 아무리 어떤 악한 정부가 교회를 막 폐쇄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간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든든히 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음부의 권세도 사탄의 권세도 죽음의 권세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권세를 누가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는 누가 다스립니까?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다스리시는 것이 바로 교회요 또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는다. 어떤 악한 정부에게도 내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신자들을 이렇게 예수 믿지 않기 위해서 핍박을 하고 합니까? 그래도 죽어갔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왜 안 없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누구한테 준 겁니까? 베드로가 아니고 교회에게.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교회에서 행해진 그런 일들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왜 이런 교회에게 이런 권세를 준 겁니까? 바로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아니고 잠시 임시적으로 있는 기관이 아니라 바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직결되게 만드시고 한 연장선상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게 이런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하나님 나라를 자꾸 죽어서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주기도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라에 임하오시며, 무슨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죠. Your kingdom come.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앞으로가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 삶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 지금 있는 그런 자로서 그 왕국 백성들이 살아야 될 것이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그것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바로 이 땅에서,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을 어디서 우리가 미리 경험해 맛볼 수 있는가? 바로 교회에서. 뭘 통해서 그런 거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 왕 대신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고, 또 그 나라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 언어가 다른다 할지라도 다 하나된 하나의 그런 공동체요, 하나의 가족이요, 한 나라의 그런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 허물게 만드신 것이죠. 그러나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교파가 다르고, 무슨 교단이 다르고, 또 교회 안에서도 지역 따라서 다르고 출신 성분에 따라서 다르고 이렇게 이런 하나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형편되지 않습니까? 자, 이거를 예수님께서 좋아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인데, 너희 교회들은 우리 교단이 최고야, 당신 믿는 예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과 달라, 이런 식으로 자꾸 차별을 두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됨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한 하나님을 우리가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또 어떤 여건이 다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됨을 보여주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야, 애들은 애들끼리 예배드려, 10대들은 10대끼리 예배드려, 그러잖아요. 다 전부 다 때를 떼어놓잖아요. 물론 우리가 바이블 성경 공부나 이럴 때는 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레벨이 있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 것이 좋지만은, 그러나 예배는 적어도 뭐 한 시이든 다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쌓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천국에서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이 땅에서 행하라고 맛보라고 교회를 세워준 것인데, 오늘날 교회가 그걸 하고 있습니까? 안 하는 거죠. 안 하죠. 안 하니까 자꾸 더 탐이 쌓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전라도와 경상도 사람 또 나눠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됨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것이고, 요한계시록 21장 20절 보면은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영원한 천국에는 성전이 있습니까? 건물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거주하는 그런 집은 있다고 해요. 그러나 이런 그 성전, 우리 지상에서 보는 이런 성전, 어떤 건물,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참 성전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건물에 자꾸 갇혀서 건물로서 어떻게 하나됨을 누려보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물이 필요치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 우리는 시공간에 제한을 받는 우리이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런 공간이 필요치 않는 육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의 제약을 받는 건물이 필요치는 않은 것이죠. 그래서 더군다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이 필요치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내다보고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 건물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자꾸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영원한 천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그게 아주 잘 쓰지 않으면은 뭘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나라지? 그걸 알면은 우리에게 갈 길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그걸 바라보면서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그 속성, 품성, 그의 선하심, 그의 인자하심, 그의 자비로우심, 그의 용서하심, 그의 의로우심, 그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기관이 어디예요? 교회다 하는 것이죠. 교회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그게 제대로 된 교회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지향을 하고 우리가 나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 교회는 부족하죠. 영원한 천국에 비해서는 정말 부족한 그런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뭐 여기 와서 늘 그런 하나님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도 아픔이 있고 죄도 범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누가 세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왜 세우셨습니까? 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실체로서 세움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이 어떤 나라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고 그걸 능히 바라보고 나가도록,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곳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교회가 이 지상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살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새 예루살렘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평강과 사랑이 충만한 그런 나라이고, 이렇게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그런 나라이고, 그런 우리가 더 이상 죄짓지 않는
그런 영원한 그런 거룩한 나라다 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운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런 훈련을 하게 하는 것이죠. 왜 성경 공부합니까? 그런 삶을 살으려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나중에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하는 가운데 되어질 때 이게 뭐 전혀 나 이상한 나라에 왔네 이렇게 놀라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건 내가 지장에 있을 때에 내가 열심히 했던 그런 내용이야. 그러나 넘치도록 채워주신 그 하나님께 대해서 지난주가 말한 대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기도에 넘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곳에 왔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걸 없이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놀라는 거죠. 나는 지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런 나라에 왔네.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교육가입니까? 갑자기 경험한 게 아니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천국이 어떤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건설하신 그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해가지고 그냥 중도에 그만두었다. 실패했다. 그러니까 그 실패한 과정에서 교회가 생긴 것이다. 이 교회는 임시적인 것이고 실패한 그런 기관의 하나님 나라의 대용으로 나온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똑같은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바로 그분께서 통치하시고, 그분이 사랑으로, 그분이 정말 지혜로, 또 모든 그 축복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그가 계획하시면서 아담을 세우시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런 일관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도 들어갈 만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왔는데 거기 안에서 뭐 죄도 짓고 뭐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 나라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 거기에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를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면은 우리는 다 변형되고 트랜스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해서 옛날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 쭈글쭈글하고 안경 쓰고 이런 모습이 아니고 정말 가장 멋있는 신사와 승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바로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가 반드시 온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가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신문하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가 왕이냐? 그렇다. 내가 왕이다. 그러면 나는 왕이 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 요한복음 18장 30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라고 했습니다. 무슨 왕으로 온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바로 유대인과 이방을 다 포함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왕으로서 그 왕의 역할을 대행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것.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날에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그런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서 이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하셔서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로 보내고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런 마지막 심판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는 나중에 죽어서 잘 보여가지고 천국문 앞에서 I'm here 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아양 떨고 하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고, 그 나라는 언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결정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살아있는 이 지상에서의 삶에서 결정 나는 것이지, 나중에 죽어서 어떻게 운 좋아가지고 그 나라에 가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준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매는 대로 내가 맬 것이고 너희가 풀는 대로 풀릴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 기회가 있는 것이 뭐 마냥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이제 다 안 되다 보면 내가 그때 예수 믿을 거야 그러지 말고, 그 언제 죽을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 속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렛츠고 하면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어디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상의 가장 중요한 실체인, 그래서 리얼리티, 그림자가 아니고 모형 정도가 아니라 리얼리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다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